이해를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뭐가 있다고 보셔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자격이 뭐죠? 좋은 일이요? 어떻게 결정할 건데요? 그렇죠. 첫째가 내 조상님을 잘 모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에요. 조상님을 못 모시는 자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상 차리고 그에게 배운 대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가까운 절에 가서 하세요. 내가 못할 때는 가까운 무속인들한테 하세요. 못할 때는 내 집에서 하세요. 내 집에서 하는 것은 유교요, 절에서 하는 건 불교요, 무당한테 가서 하는 것은 도교요. 어떻게 해서든 내 조상님을 모시고 섬기세요. 여자일 때는? 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시집간 집안에서 열심히 모시세요. 태어난 쪽에다가 하면은 이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요. 결혼 전까지는? 결혼 전까지는 내 집안, 결혼한 다음에는 내 신랑 집안에 열심히 공양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1조건이 조상이에요. 천국의 1조건, 조상이에요. 1조건이. 두 번째가 뭘까요? 이제 두 번째.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두 번째. 자신? 나요, 나 자신. 세 번째 조건은요? 자신.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가 자식이에요. 네 번째는 뭘까요? 주변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고 바로 여기에서 선이냐 악이냐를 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선을 많이 했다. 과거에는 악을 행했지만 뉘우치고 지금은 엄청나게 조상을 공양하고 엄청나게 조상을 섬기고 이러면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 계셨을 때만 못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똑바른 거예요. 나 자신이 똑바르고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이 잘못했을 때는 그걸 무조건 숭배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악이요. 이해 가셨어요? 내 조상이 잘못했을 때는 지랄지랄 해줘야 돼. 자식으로서. 이런 거 처음 들어봤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하늘다워야 되고 땅은 땅 같아야 되느니라. 만약에 하늘이 하늘 같지 아니할 때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충고를 하라. 부모에게 잔소리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하늘이 하늘 같지 해야지 하늘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돈을 벌고 경제적 이게 아니에요. 항시 예가 있고 근본이 있는 걸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근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근본을 배워서 내가 항시 규범을 가질 때 양과 음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만 똑바르면 뭐예요? 간혹 가다 보면 아버님은 아주 샌님이요. 아버님은 엄청나게 법을 잘 지키고 엄청나게 자식들을 잘 가리키는 분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개차반이면 뭐예요? 자식이 악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악. 이걸 뭐라고 하죠? 천국에 못 가는 조건들이 바로 자식을 잘못 기른 죄, 나 자신을 똑바로 못한 죄, 부모를 똑바로 분양을 못한 죄, 이게 바로 죄거든요. 나만 똑바로면 뭐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하고 14년간 인연 끊었어요. 제가 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 아버지라고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차 없어요. 내 부모가 잘못하면 그것을 가차없이 버릇을 고쳐버려요. 그런데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자는 그 행실을 했던 자, 평상시 끊임없이 했던 자 많이 할 수 있어요. 예를 익힌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규범이 된 자만이 부모에게 훈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쌍놈들이 부모를 훈계하면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안 되죠? 자식은 쌍놈이요. 맨날 부모한테 지랄하는 거. 돈 줘! 왜 안 줘? 빨리 줘! 네 새끼자녀. 아세요? 왜 없는데? 빨리 줘. 이런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내 자식이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내가 완전히 개차반이요. 맨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자식한테 가서 돈 달라고 막 없는겨. 자식 집을 다 없는겨. 며느리도 있는데. 그럼 아들이 또 주는겨. 주어서 또 보내는겨.
또 가서 막 하는 거요. 그리고 막 외상 막 긁는 게 내 아들이 낼 거라고 슈퍼에다 다 그렇게 소문내서 아들이 또 나중에 긁어야 돼요. 이것 또한 자식 잘못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선이라는 것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항시 도덕이 있는 자, 예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가 없으면 선도 정할 수 없고 악도 정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양과 예를 들면 이분이 거지요. 죄송하지만 이분이 엄청난 거지요.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맨날 돈 주고 밥 줘요.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해요? 절대 단정하면 안 돼요. 계속 돈을 주고 계속 했는데 이분이 배불러 갖고 이제 배부르자니 할 일이 없자니 거지짓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딱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살다가 부자가 됐어요. 이때는 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악이냐 선이냐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요. 돈을 줬시오. 들어오네? 들어오네? 한 3, 40년 됐는데도 들어오네 하고 있어요. 이건 악이요. 바로 줬을 때 자립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선은 악이 되는 거예요. 요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청년 실업금 주는 거 있죠? 악이 될까요? 선이 될까요? 악이요. 예를 들면 북한한테 막 퍼주고 하는 거 있죠? 악이 될까요? 선이 될까요? 그럼 바로 나왔죠? 로켓도 쐈죠? 줬더니 무기 만들어서 또 쏘네? 또 쏘네? 악이죠. 악이라는 것은 악한 자한테 계속해서 악을 더 저지르라고 주는 게 악이요. 선한 자들한테 주면 그들은 고마워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은 무엇을 도울 때 선은 그가 꼭 어떻게 하게끔 공부를 시킨다던가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열심히 살게끔 선을 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도울 때는 그게 바로 선이에요. 우리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 못하고 무조건 돕는 게 선인지 무조건 안 돕는 게 선인지 조차도 모르고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건 유교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교식하고 틀려요. 도교나 불교에는 무조건 희생하는 겨, 무조건 보신하는 겨, 무조건 도와주는 겨. 그죠? 이걸 착각들 하고 있는 겨. 무조건 도와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막 반 죽었던 사람들 있죠? 그분들 어떻게 좋아졌어요? 반 죽이니까 좋아진 겨. 안 죽이면 절대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래서 천국과 지옥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범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커서 너무 큰 겨. 그래서 바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단점으로 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또 나쁜 짓 하는데도 천국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갈까요? 말 더럽게 안 들어. 이제 거지가 아니에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말 더럽게 안 들었던 분을 회초리로 때렸어요. 나쁘죠? 그런데 이분께서 회초리를 엄청나게 맞고서 내가 생각을 똑바로 하고 선으로 갔어요. 나쁜 짓을 했지만 이것은 선의 결과예요. 그런데 저 팼더니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건 악의 결과예요. 패더라도 이 사람이 결말적으로 성공했냐 성공 안 했냐, 바른 마음을 가졌냐 바른 마음을 안 가졌냐로 바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유교와 불교와 도교, 여기에서는 보면 불교와 도교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유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유교는 불교하고 도교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나요? 천국이면 천국이지 왜 이것을 때렸을 때 착하면은 천국 가는 거고 잘못되면 왜 지옥에 간다고 설명할까요? 보통 불교식으로 설명하면, 도교식으로 설명하면 때리면 안 돼요. 저 패도 안 돼요. 천국 가려면. 그런데 유교식은 왜 때려서 올바르게 길러야 된다라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 불교와 도교는 신을 중시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가 여기서 갈라져요. 신을 중시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 바로 유교는 신이 누구일까요? 조상. 나요, 나. 이게 유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양과 음을 정확하게 구분해 나가는 게 바로 유교라. 나 자신이 신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선신이 될 수 있고, 나 자신이 액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학생부군 신이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신이에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복은 죽을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죽을 거기 때문에 바로 나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아무리 악조건에서 태어나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되고 악신이 되고 선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논하는 게 바로 유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유교는 신을 지배하는 종교예요. 그 다음에 불교나 도교는 신을 숭배하는 종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교에서는 스승을 한없이 높고 또 높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버릇없이 막 석가모니를 제 제자라고 막 하는 게요. 유교에서는. 근데 불교나 도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못 넘어요. 넘어본 적 있어요? 없죠? 있어요? 아, 물어보자뇨. 넘어선 적 있어요? 천주교나 기독교는요? 없죠? 도교도 없죠? 근데 유교만은 내가 뛰어넘으면 스승이 내 제자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바로 신을 지배하는 종교가 바로 유교예요. 그래서 바로 유교율법을 쫙 뻗은 거예요. 뻗고 니들이 지켜라. 유교율법을 나는 신이니 그 대신에 책임은 더 강해지죠. 유교인들은 항시 예가 있어야 돼요. 예가 있는 자들한테 항시 예로서 대하고 예가 없는 자들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 안 해요? 그건 힘 없어서 그런겨. 힘 있을 때는 멱살잡이 하는겨.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때려도? 그렇죠. 접해야죠. 근데 꼭 내가 이길 때 해야 돼요. 내가 저 터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바로 유교는 나 자신이 신이고 나 자신이 바로 신을 지배할 수 있는 종교예요. 가장 기본이 그래서 바로 신을 능가했기 때문에 바로 유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지옥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리랑. 천국도 아리랑.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유교인들만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불교와 도교는 바로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못 가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시면 어떻게 할게요? 천국 가서. 짜증 나겠죠? 그러면 유교인은 사당을 모셔야 되겠네요. 사당을 모시는 건 천국도 가지 마시고 네. 유교에서 사당을 모시는 이유는 천국도 가지 마시고 지옥도 가지 마시고 자식 잘 둔 죄로 편히 후손들 봉양받으면서 사세요. 후손들을 잘 기른 죄로. 그렇죠. 후손을 잘 길렀으니까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계속 사당에서 계실 거 아니에요. 챙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당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다 조상들이 같이 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겠네요. 또 얘가 있어야 돼. 더 어려워요. 얘가 있어야 돼. 그렇죠. 하면 저 밑에 있는 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밑에 있는 분이 하다가 맨 위에 있는 분이 이놈들 이럴 거 아니에요. 예의 이럴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 그 항시 예 속에서 내가 그리움, 어렸을 때 그 그리움, 아버지 하면서 막 뒹굴었던 거 100원만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쁨,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시 어릴 때는 어린 마음, 그 다음에 후손을 가리킬 때는 어른이 돼서 가리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사당에서는 내가 나이 든 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린애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 훈계도를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줄 수 있지만 내가 코 찔찔찔 흘리면서 100원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당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 대신에 바로 내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내 아버지한테 공양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없이요. 아버지 만날 때 몇 살로 만날게요? 한 7살로 만나요. 그럼 어려운 거 없이요. 아셨어요? 내가 80대서 만나면 안 돼요? 제사 지낼 때 그러면 꼭 신이 뭐 이렇게 그거 태우면 안 되겠네요. 사당제는 안 태워요. 사당이 있는 분들은 나무에다가 학생부근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태우고 그대로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맨날 태우는데 그건 사당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학생부분 신이 나라에 저기 불천자리. 예. 불천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첫째가 불천자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붙인 거고 영혼불사가 더 나아요. 영혼불사. 영혼불사들은 항시 사당에다 모시는데 영혼불사도 후손이 없는 영혼불사, 후손이 있는 영혼불사,
어떤 게 나아요? 그렇죠. 있는 영혼불사가 낫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시 사당에 모신다던가 나라에 모시지요. 심지어는 그 국립현충원에 다 모셔지죠. 충혈사에 모셔지고. 이게 바로 영혼불사들이에요. 예, 종묘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아리랑이라는 게 바로 사당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최고 행복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건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이혼을 해요. 왜? 제 인생이 엄청 힘들어야 되니까 저희 집은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남으로써 재수가 들을 게 없는 게요. 그때 이혼을 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자식 애착심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자식들을 하나도 안 준 게요. 3명 있었는데 다 본인이 힘든데도 우리를 기른겨. 저를 기르고. 그때 제가 최고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땡깡을 엄청 부려요. 저 땡깡 엄청 부렸어요. 저희 아버지 발행이 잡고 안 놔요. 아 이래요. 그런 애들 봤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딱 이혼한 다음에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건어물 장사였거든요. 니아가루. 그때 제가 최고 행복했던 게 뭐냐면 건어물 딱 올려놓자니 그 밑에 그 공간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보고 이걸 가장 행복하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 철부지가. 이해 가시겠어요? 그걸 꼭 나중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 세상에 가면. 내 추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그리고 사당일수록 그게 더 심하고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착한 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착한 일을 하면 아까 엄연히 말씀드렸어요. 착한 게 오히려 악하면 지옥에 간다고요.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게 착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가 물었어요. 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자를 도울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가난한 자에게 빵과 고기를 주지 마라.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빵과 고기를 나눠주지요. 공자는 절대 주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를 며칠 몇 날을 관찰을 해라. 했는데 그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렵다면 그때 나눠주어라. 노력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절대 선행을 줘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공자 말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 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저 아랍 쪽 있죠. 아랍 쪽 지금 내전 일어났죠. 막 싸우죠. 예멘이나 막 이런 데가 다른 나라로 막 도망가죠. 그 나라들이 왜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만약에 그걸 도우면 그건 기독교식이요. 불교식이고 불교와 기독교의 단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더 굶겨 죽이려고 아예 혈안이 돼 있는 게 바로 기독교와 불교가 그런 거예요. 천주교도 아예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들이 합심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종이 흘렸네.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때 딱 도와주는 거예요. 전 세계 독일이 왜 우리를 도와줬어요? 미국이 왜 우리를 도와줬어요? 우리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이승만 때 한번 봐요. 맨날 밥 줘요. 한 푼 접시 이랬지 전 세계에. 이러니까 맨날 구호만 주는겨. 때우려고. 그런데 박정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막 우리 옷감 만드는 기술 다 줬지요. 살아보라고. 베트남에서 일 엄청 줬지요. 댐 만들고 다리 공사하라고. 살아보라고. 독일에서 엄청나게 돈을 줬지요. 경부고속도로 놓으라고.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때 전 세계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그게 바로 박정희를 보고 여기가 바로 희망이다 해서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박정희가 없었고 이승만이 계속 한 푼 집시 했으면 미국에서 과연 우리에게 옷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줬을까요? 과연 베트남에서 우리 다리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줬을까요? 바로 요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를 도우면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 천국에 가는 일이나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맨날 개판치고 뜯어먹으려고 북한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걔들 도와주면 걔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걔들 도와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백성들 안 먹여줘요. 미사일 삥삥 쏘고 그게 하나당 얼마짜리요? 안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한국을 도울 것인가 북한을 도울 것인가. 그러니까 선한 행동도 우리가 딱 좋아요. 지금 설명하기가. 만약에 본인네들이 유럽 미국이고 본인네들이 영국이고 프랑스고 독일 국가였다
한국을 도우려고 하는데 북한을 돕는 게 낫겠냐? 한국을 돕는 게 낫겠냐? 한국에다 줬더니 그 돈으로 열심히 산업혁명 일으켜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는 겨. 북한을 도왔더니 맨날 아우지탄강 만들고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맨날 총술이나 배우고 전쟁술이나 배우고 이지랄하는 겨. 어느 나라 도와주겠시요? 한국 도와주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선과 악은 바로 한국과 북한을 보면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한국은 많이 도와줘도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라를 도와주면 전쟁이 또 엄청 일어나는 겨. 그럼 또 선한 한국까지 피해를 보는 겨.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 힘날 때 도우면 안 돼요. 아시죠? 힘날 때 선하다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갑자기 팍 들어가서 구해주다가 나까지 죽는겨. 언제 도와주냐면 그 사람이 팍팍 받아 기력이 좀 막 떨어지고 그냥 물에 꼬르륵꼬르륵 하고 힘도 없을 때 기절 알딸딸 할 때 그때 폭 들어가서 머리끄댕이 딱 잡고 수영을 하는 겨. 꼭 머리끄댕이 잡아야 돼요. 몸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빠지면 안 돼요. 아셨지요? 스님들은 절대 빠지지 말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수영을 해서 끌고 오는 겨. 해병대가 왜 여기만 기르는 줄 알아요? 잡으려고 하는 겨. 사람이 물에 빠지면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엄청 세요. 그래서 바로 선함이나 악함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요. 선한 자를 도와도 악할 수가 있는 거고 악한 자를 도와도 선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선함이고 천국에 가는 길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그런데 선한 자를 도우면 천국에 갈 확률보다 악한 자를 도왔을 때 천국 갈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자는 알아서 착한 일을 해요. 그런데 악한 자를 계도하고 훌륭한 자를 만들면 너는 엄청나게 선한 자 되는 겨.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다고 정신 안 차린 악함 해주면 안 돼요. 항시 공자는 떡잎부터 알아봐라. 악한데도 선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도와라. 선한데도 노력하지 아니한 선함은 도와선 아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경험 없는 자는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제 말이 뭔 뜻인 줄 아셔요. 유교는 철저하게 만년 동안 인간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라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게 인간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아시죠? 다 자기네들이 깨우쳐서 경험이 아니라 깨우쳐서 만든 거예요. 깨우쳐서 만든 건 실존에 부족해요. 실존에 약하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제 깨우친 건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면 100명이면 몇 명 갈까요? 이 애기들 빼고 몇 명 될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천국에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겨. 일부러 착한 일을 이빠이 하세요. 한 99% 하세요. 그리고 1%로 악한 일을 하세요. 왠지 아세요? 천당 안 갈까요? 왜 그걸로 지옥 가려고. 그럼 지옥 가면 맨날 회초리나 맞고 이럴 거 아니요. 그래서 고스톱 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딱 1%만 악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왜 인간이 무조건 선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확률은 만약에 99명이 지옥이면 천국은 한 명이. 지옥보다 더 지옥인데요. 아니 한 명 간다고요. 천국은. 그럼 심심하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 저기 그게 어디요? 이 태백산맥 있지. 사람 하나도 안 오는 오지. 딱 놓으면 살 것 같아요? 맨 처음엔 산다고 도인들도 들어가요. 딱 10년 있다가 누구를 가장 반기는 줄 아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엄청 반겨요. 막 다 퍼줘요. 오면 또 오라고 심심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을 경험하고자 하신 분들은 저 오지 산간에 나 혼자만 딸랑 거기서 살아봐요. 알았죠? 제가 쌀은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요. 아셨죠? 그분들이 얼마나 사람을 그리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한 명 있는 천국 가느니 99명 있는 지옥에 가자. 이게 제 논리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다고 악한 짓 하라는 게 아니요. 왜냐면 너무 악하면 안 되니까 딱 1%만 악한 짓 하라는 거예요. 1%가 뭐예요? 내 자식을 어미 기르는 겨. 때려가면서 악하게. 아저씨요? 그럼 내 자식은 똑바를 거 아니요. 나는 악했으니까 지옥 딱 가는 거 아니요. 왜 왔어? 이러면 자식 때렸다고 그래야. 무조건 때렸다고 해요. 무조건 악했다고 그래요. 아셨죠?
그래야지 천국에서 넌 못 와, 너 못 와 해도 몰라요. 나 들어갈려. 나 들어갈려 그냥. 나 들어갈려. 이렇게 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럼 사람이 엄청나게 올 거 아니에요. 저때 말씀했죠. 한 명 딱 꺼내주니까 몇 명 와시오. 유튜브에서 100명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장도 한번 만나봐요. 지금 뭐 하고 있나? 열심히 한 명 꺼내면 100명 들어와요. 열심히 한 명 꺼내니까 100명 들어와요. 나중에 산더미처럼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최고 즐거운 사람이 지장이에요.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정신없이요. 이 세상 내려올 시간도 없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